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성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성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유인들의 구할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자기 집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가면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내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상석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예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벽을 따지고 자리를 따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왔는데 그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을 받았을 때 자기 덕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가서 덕하니 앉아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청한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오자마자 자리를 따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 사람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재력을 받느냐가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쉽게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지고 간대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올라간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려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특권화시켜 버립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마음속에 그 선을 그어 버립니다. 나와 당신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높은 그 사장의 집에 송강호가 이제 취업을 하죠. 운전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을 적당하게 지킵니다. 조언도 하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사장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선을 넘어요?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반 지하에 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하철 탈 때 나는 냄새가 자신의 삶의 운전을 하고 이제 기사가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냄새가 선을 넘어와서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그 소리에 송강호가 그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되죠. 이렇듯 사람은 선을 그어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고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배이식, 하나님이 날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배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특권의식이 되면,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 내가 소유하는 것을 위협하는 섬을 넘어오는 무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생존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권을 위협하는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내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시켜 버리지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데 심지어는 폭력도 정당화시켜 버리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악함마귀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싸움에,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싸움에 대한 열매, 결과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와 열매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싸우고 변화되어지고 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신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부의 적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 그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적을 사탄으로, 악마로, 그래서 박멸시켜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안전을 깨치고 내 생존을 위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위협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시켜버려야 된다. 그것을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생존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좀 더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자비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십자군과 같은 전사가 되어버려서 크게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야 될 어떤 대상에게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부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과 목소리를 높여 싸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싸우는 대상은 세상에 강한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 약한 자들, 내 생존을 위협하고 선을 넘어오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저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쉽게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내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사람이 세워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됩니다. 내가 행한 만큼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행해줘야 합니다. 나는 줬는데, 나는 이렇게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과 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최소한 이렇게 대해야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두렵건대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도로 내게 갚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선대한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것들을 지불할 만한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너에게 받기만 하지만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손해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을 내가 얻어야지 나에게 이익인데, 내가 사람에게 선대했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 나에게 성의를 보여야지. 그런데 내가 행한 것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하면 나는 손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생각이 다르고 난 뭔가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는 낫고 나는 특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만큼 나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하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와도 괜찮아요. 왜? 나와 똑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내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와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내가 수준이 높아지고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는 맞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고 명분이 있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명분을 있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영월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영월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 동네이죠. 거기에는 세조로부터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배되어서 죽은 단종의 이야기가 영월에 있습니다. 영월에 가면 단종이 얽힌 많은 유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종이 유배를 가다가 쉬어갔던 것, 거기서 물 한 잔 얻어 마신 것, 단종이 죽은 것, 많은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종을 추모합니다. 하지만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 그 세조에 대해 얽혀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데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왕권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 신하들에 의해서 왕권이 무너지고 나라의 기틀이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세조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세워 보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어린 조카도 죽이고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조는 잘못됐고 세조의 생각이 틀렸고 세조를 기억하기보다는 권력의 피해자가 된 단종을 기억하고 추모하지요. 세상의 역사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잔치를 초대하는데 거기에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진 거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잔치에 초대해서 나와 기꺼이 함께 삶을 나누며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부르고 동등한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흐뭇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 남을 돕거나 선한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흐뭇해지고 만족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세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을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상이고 무엇이 만족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격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느냐가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 이유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하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내 자신인 거야.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삶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 아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 자신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음으로 내 자신이 부유해지고 만족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어느 사람에게도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준 것만큼, 내가 행한 만큼 갚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세상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은 갚아주는 거, 갚아줘봐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찾으며 그 부유함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